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점점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일인데요.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수능도 이제 82일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고 무겁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시험처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늘게 되고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니까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지요. 시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는 학생은 아무렇게나 공부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을 마음에 품고 준비해가지요. 그러나 시험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예 공부를 안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도 엉뚱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보고 싶은 책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마지막 최종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상 문제를 미리 주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건 미리 알고 그 최종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등불을 가졌더라도 불이 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라. 신앙생활도
잠시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드디어 그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게 열처녀 비유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말고 그거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 사람이 칭찬 듣고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 문제를 미리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잘 준비해서 다 패스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선두가족 모두가 그 마지막 최종 시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당당하게 합격하고 통과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네, 최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세상에 임하실 터인데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고 저 베들레헴 들판에 그 마국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온 민족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34절을 보면 그분이 임금이 되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다 뒤섞여 살지만은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두 그룹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들이 모이고 왼편에는 염소가 모이고, 이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낮에는 들에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놓고 방목을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게 할 때에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분해서 그렇게 넣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 두 그룹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아니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찾고, 그것도 복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복은 우리가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는 복이고요, 마지막 죽음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최고의 복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그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나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는 나라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곳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 영원한 불이 뭡니까? The eternal fire.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무서운 지옥입니다. 그 지옥,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겁니다. 원래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함께 그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한 분도 거기 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고통의 나라요 영원한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유를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에는 우리 성경이 번역하지 않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가 있었고 주님이 병드셨을 때가 있었고 주님이 옥에 갇히시고 주님이 나그네 되셨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오른편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40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나에게 그토록 귀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원리로 45절에 가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일까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핵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 놓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그 요약이 뭐냐?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 말씀의 대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다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첫째는 있는데 둘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이웃 사랑, 이게 없습니다. 이웃에 관심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붙잡고 가는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지,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는 신앙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귀로 분류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목청껏 찬양했지만은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첫째는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만 고백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나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신앙이, 그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돈은 양쪽이 다 있어야 그게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가치가 있습니다. 한쪽은 있는데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가짜 위조 지폐예요. 10,000원짜리 한 면만 있으면 5,000원 역할을 해줍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4박 5일 동안 우리 온 나라가 함께 막 그냥 술렁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물론 언론 플레이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교황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 뭘 해줬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아버지처럼 이 땅에 힘들게 몸부림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지고 그 손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말없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들이 힐링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가, 우리나라, 이 사회가 무엇을 가장 목말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봐주는 그러한 말없는 사랑의 실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고 나서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용산 참사가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감동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왜 오셨나요? 8.15 성모 승천 대축일 청년대회 이거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이 뭡니까 그게?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원죄 없이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죽은 다음에 그 육체와 영혼이 승천해서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리아에게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사상이 있습니까? 천주교의 그 교리는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것은 너무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만 그분의 삶 때문에 세상은 감동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산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지고 교회가 세상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왼쪽에 섰던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까?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지옥에 간 이유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로 분류가 되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웃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대한 태도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은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가 있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가 있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40절에서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우리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아무도 생각도 안 해주는 그런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주님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선두교회는 참 칭찬받을 그런 교회일 것 같습니다. 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그 섬김에 참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누가 슬픔을 당하고 장례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요즘 이 시대에 어느 도시교회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예배드려주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가서 축하해주고, 개업하면 또 축하해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우리 각 구역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작은 돈 하나, 봉투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고, 정부가 복지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정말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장애우들은 어느 나라든지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 10%의 장애우들이요, 사실은 그 중에 90%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입니다. 사고를 만나거나 갑작스러운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장애우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건강해 보이고 지금은 멀쩡해도 어느 누구든지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나그네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다문화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도 다문화 가정들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섬기는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서울 구로동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 추운 겨울에 한 외국인 여자가 이 교회 앞마당에 와서 쓰러져 있는 것을 부목사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쓰러진 여자분을 여기저기 병원에 데리고 가도 병원에서 다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데서는 좀 받아주겠지. 여의도 성모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다행히 그 환자를 받아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대? 살 수가 있다든가. 예, 지금 당장 수술을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이대로 두면 죽는답니다. 어떡할까요? 아니, 수술을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 수술비가 2,5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교회가 2,500만 원 보증을 서주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순식간에 막 갈등을 느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 같은 교회 2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봐가지고 쓰러졌을까? 차라리 옆에 좀 큰 교회 가면 나았을 거를.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2,500만 원 수술비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우리가 보증 쓰고 수술해서 살려야지. 사인을 해주고 수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살아났습니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오신 분인데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도 교회 찾아가면 어떻게든지 나를 좀 돌보아 주겠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앞마당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2,500만 원 수술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눈이 다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2,500만 원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돼지저금통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꼼쳐놓았던 저 비자금, 우리 남자들 비자금도 다 털어내놓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도 치료비를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돈이 병원의 치료비를 갚고도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필리핀에 돌아갈 비행기표도 사주고 새 아이에게 장난감까지 챙겨가지고 이 여자분을 필리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분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일 때문에 그해 성탄절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에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해야 되죠, 그죠?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참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이게 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우물물 하나 깨끗한 물 없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힘든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양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고의 사랑 실천은 최고의 사랑 실천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육신에 마실 물을 주고 병든 것을 돌보는 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파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영적으로 고달픈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마지막 시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세상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웃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13차 열린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영적인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그런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